전도서를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전도서 전체를 살펴볼 것인데요. 전도서는 현존하는 이 만사의 그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여러 정황 또 여러 시각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건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밝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전도서 본문을 보면은 그 서두에 1장 1절에 이 저자가 어떤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요, 어떠한 사전적 설명도 없이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목격한 해아의 실제를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반복하고 명시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볼까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헛되고 헛되며로 이렇게 이제 직역을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인데, 헤벨, 헤벨림,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소유격으로 해서 헤벨림의 헤벨 이렇게 두 번 반복했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히브리 문법에는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헛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헛됩니다. 정말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세 번 반복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세계관이 어떤 연세주의자의 어떤 철학적 그런 추론이나 가설이 아니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헛되도다. 우리 가운데 나는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참 감사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사가 직시한 이 헛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본문에 암묵적으로, 물론 부분적으로는 명시적이지만 지금 이 암묵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우리가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헛됨이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헛되는 것인지요. 그것은요, 이 헛됨은 해 아래 국한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총 12장인데요. 해 아래, under the sun 그러죠. 타하트 하shemesh. 이 해 아래라는 이 은유적인 거죠. 은유적인 용어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29번이나 본문에 총체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그러니까 이것은 이 헛됨이 이 해 아래 범사에 대한 어떤 영세적인 혹은 신학적인 통찰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해 아래, 즉 현세적인 인본적인 관찰에 의해서 도출된 하나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두 개의 관점으로 인생을 논하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이 거의 전체에서 이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자연인의 관점입니다. 세속인의 관점이에요. 말 그대로 해 아래 세속적인 시각으로 인지된 이 현세의 모습은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주권적인 섭리를 부정한 관점이죠. 자연인의 눈에 비친 유한적이며 그리고 부정적인 눈에 비춘 해 아래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두 번째는 이 문맥상 우리가 이 본문에는요, 우리가 읽다 보면 다 헛됨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표면보다는 그 줄 사이에, 행 사이에 아주 암묵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신앙인의 관점이 여기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관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믿음의 시각으로 인지된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범사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또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도사가 오늘 좀 시간이 짧지만요, 어떻게 이 해 아래 범사가 허무합니다 그냥 보면은 내내 1절 1구로 계속 이렇게 명시하다 하면서도 암묵적으로는, 역설적으로요, 삶은 의미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전도서는요, 명시적으로 해 아래 7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범사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시간상 7가지를 다 우리가 강의할 수는 없고, 이 7개의 담화를 요약하면 거기에 2개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이 헛된지, 왜 해 아래 범사가 헛된지요. 먼저는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는 고통과 고뇌가 따른다, 이렇게. 또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면밀하게 살펴보면 꼭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요, 불공평하고요, 또 그것을 얻어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기에 이것은 헛되다 그래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유한성을 내재하고 있다, 잠시적인 것이다,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 아래 인생이 궁극적으로 헛됨은 그것이 고통스럽다, 그것이 유한적이다,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은 이렇게 화내가지고 인생에 고통이 없어 보여요. 제가 화난 건 머리 빠져서 그런 거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가 다 빠졌겠냐고. 인생은요, 사랑을 해도 고통스럽고 미워해도 고통스럽고 또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고 미움도 영원하지 못해요. 따라서 전도서는 해 아래 범사와 인생을 헛됨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조리한 게 인생이고 고난이 십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정의를 추구하고 부를 쌓아도 온전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이게 좀 우리 이 전도서의 논지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현실로부터 출발하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됩니다. 깨지지 않는 신화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에 가보면요, 여기 7가지 이유들이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요, 7번째 이 헛됨의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11장 7절부터 12장 7절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 헛됨의 총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한마디로 생로병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저 아기가 저의 모습이라고 그냥 믿어주세요. 저렇게 예쁘게 태어나지만 누구나 생로병사를 지낼 수밖에 없죠. 해 아래 사람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하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살게 됐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느 나라를 가보든 너무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삶의 양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상대적으로 어떤 이는 부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건강하고 아프고 어떤 이는 좀 더 학력이 높고 낮고 뭐 환경이 좋고 나쁘고 좀 등등 인생에는 이면이 있죠. 근데 해 아래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무엇으로도 저지하고 혹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생로병사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허무한 것은요,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삶이 있죠. 늙기도 전에 병으로 혹은 기근과 재난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가난으로 어느 때는 자살이나 타살로 단명하는 생명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가면 뉴 브룬스위크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그 밑에 체어리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뉴 브룬스위크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찬양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2012, 15년 그때 당시 담임이셨던 허bun기 목사님의 딸이 다음날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날 23살 먹은 딸이 어떤 알지 못하는 청소년의 휘두른 칼에 죽었어요. 평소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모범적이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꽃과 같은 나이에 그 딸을 목사님께서 이루셨죠.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 허bun기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보이는 것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태도에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전도서를 요약해 주셨다라고 느꼈어요. 목사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목사님이 경험하신 인생의 허무함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행복은 보이는 것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과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는 우리에게 신앙인들은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전도서 본문이죠. 3장 1절부터 15절은 이 해 아래 그 헛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영원한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R.N. 와이브레이라는 그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전도서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는데요. 글이 조금해서 안 보여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슬라이드의 도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전도서는요, 해 아래 인생이 왜 헛된지 아까 말씀드린 7가지의 이유를 담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은 이 구성을 잘 살펴보면은 각 이유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은 후렴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이유마다 끝부분에 반복되는 후렴문구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후렴문구. 근데 그 후렴문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7개의 후렴문구에 특별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후렴문구 외에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유명사가 한 군데도 언급되지 않아요. 후렴문에만 언급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첫 번째 후렴에 보면 이는 엘로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후렴문에 보면은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후렴에는 이는 엘로힘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후렴에는 이는 엘로힘이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후렴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헛된 날을 주셨으나 즐거워하라 그래요. 마지막 7번째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7번 하나님이 후렴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7번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후렴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연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해 아래 타락한 현세,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현세는요, 그 범사가 고통스럽고 유한적이며 결국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에게나 비신앙인들에게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한 섭리와 영원하신 주권을 절대 무력화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신앙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의한 세계관과 태도를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를 우리가 신학 용어로 섭리사관이라고 그래요. Providential view of history.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우발적인 그냥 accident, 사고, 그죠? 사물의 무의미한 어떤 실존이나 우연한 그냥 진화론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혹은 윤회의 순환이 아니다. 분명히 고통스럽고 분명히 유한적이고 분명히 헛되지만 범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주권 아래 선형적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이, 시작이 있고 목적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관점과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한다면은 해 아래 고난과 유한의 현존 가운데서도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전도자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요, 먼저 해 아래 삶을 그 시간이라는 유한적인 시간의 관점으로 논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헤벨을 직역하면은 vapor, 증기라는 거예요. 그죠? 기미예요. 기체예요. 안개로, 문맥에 따라서 안개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안개죠. 해 아래 허무함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안개와 같은 시간의 유한성에 있다. 이게 지금 3장에서 시작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여기 보면요, 먼저 범사에 이러한 유한적인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한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appointed time. 어떤 한정된 시간이 있다. 그 다음에는 때가 있다 그래요. season.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정량이죠.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1시, 2시, 1년, 2년, 3년 사는 것. 그 다음에 때라는 것은 시간의 정성적인 내용이죠.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란만장하고 천차만별하게 살아가지만 끝내는 얼마만큼 크로노스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 카이로스, 이 두 가지로, 두 시간으로 평가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로요, 이 본문은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그래요. 한정된 시간이 있다. 해 아래 인생이 유한적인 크로노스, 즉 한정된 정략적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거기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러셨어요.
따라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시편 90편에 보면은 그러한 유한적인 기한의 실종과 헛됨을 경험하게 되죠. 어렸을 땐 몰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 기한의 실존, 헛됨. 모세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이 짧은 기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시간상 요약을 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우리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의 꽃과 같고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하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우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해 아래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도 기쁨도, 가난도 부함도, 병도 건강도, 실패도 성공도 절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인가요? 우리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 좌절하거나 반대로 형통할 때 너무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곧 사라지고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이지만 문 두들기고 들어가 보면 다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 길어야 몇 년일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참으시면 견디시면 될까요? 120년만 견디십시오. 이어서 전도자는 이러한 기한에는 또한 카이로스가 있다. 그 뭐야? 다양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좀 줄여서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을 할 때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 아래서 우리는 병행하는 이 결국 태어남과 그 죽음이라는 사이에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현존하면서 그 사이에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변화무상한 병행하는 삶의 이면을 그런 상황들을 저 여러분들이 걸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서의 본문과 현상을 자연인의 그 지상주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인생은 분명히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우면요 무너져요. 물리학의 엔트로피가 있잖아요. 모든 게 에너지가 소비돼요. 정말 사랑했는데 또 미워하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걷어가지고 건축했는데 또 부셔져요. 피를 흘려서 평화를 쟁취했는데 전쟁으로 또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살만하면 죽음이라는 그 시간의 멈춤 앞에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본문 10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이티 그래요. 이 라이티라는 건 1인칭 동사인데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래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뭔가 뭐 사유한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 인생을 허무함을 경험한 사람이 이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 전도서를 읽어보면 왕이었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기한과 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죠? 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 아래 현세를 넘어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러한 기한과 때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어떻게 구현돼야 할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허무함을 없애고 병도 고치고, 그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요,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6년 살아봤는데요, 정말 뭐 눈에서 이렇게 뭐 몇 개 흔들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연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해 아래 범사가 전혀 다르죠. 삶에는 항상 이 이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강풍에도 어떤 이들은 돛을 내리고 어떤 이들은 돛을 올립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시더래요. 근데 또 어느 때는 몸이 불편하면은 마음이 편하시더래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몸은 불편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헛됨이 있지만 마음이 편한 곳에 갔더니 거기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러더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범사에 기한을 정하시고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셨을까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결론 부문에 이 답이 있어요. 3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저도 들은 얘기인데 돼지가 하늘을 못 본대요. 땅만 보고 다니죠. 저는 돼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들은 얘기인데 하면서 그냥 뿌리 땅만 보고 다니는데 막 이리 때가 와가지고 도망가다 급해서 나무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그 올라가다가 뒤로 자빠지면 그때 하늘을 본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 땅만 바라보면서 쿡쿡 그러면서 가다가 우리 삶의 병행이 있죠. 그때 세상 것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케 한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전도서를 보면 12장 13절에 이러한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돼요. 총 12장인데 마지막 13절의 결론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사람됨, 그게 가장 행복한 거겠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가 야라, 이렇게 히브리어인데, 사실 우리는 이 경외라는 말을 많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킹 제임스 보면은 fear the Lord, 하나님을 뭐 무서워하라. 하나님은 저 뭐 지극히 높은 데 우리를 쳐다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NIV 성경에 보면 revere,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번역해요. 예배라는 건요, 이 높으신 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자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간다, 인격적인 만남이야.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근데 사랑과 믿음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의 강압적, 우리를 막 조종하시고 때리시고 야단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막내 아들을 그냥 돈 달라고 재산 달라고 떠나는 거 그냥 놔두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해 아래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한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나누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그 기한과 때를 두사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에는 예배의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비 월러스 포스터라는 정말 서양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We are all worshippers. 우리는 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무신론자가.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과 서구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저는 유럽에서 한 1년 지내면서 독일에서 유럽을 다 이제 대도시를 도요. 특별히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요. 제 딸이 시애틀인데 대도시 뉴욕, LA, 한국도 그렇고요. 이 부자 나라일수록 그죠? 세상을 예배하다 더 이상 채워지지 못해요. 쾌락, 돈, 권력 다 허무해요.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게 마약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왔죠, 마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은 범사에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런 우리의 어떤 정체성, 거기에 합당한 관점과 태도와 행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아요, 본질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유한적인 현세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의미와 아름다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그 읽은 전도서 본문은 해 아래 헛된 이런 유한적 현실 속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관점과 태도 그리고 일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삶에 대한 예배자의 관점, 우리의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거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동안 계속 모든 기한과 때가 헛되고 그냥 병행되고 헛된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생기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님 매일 영접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냥 새벽마다 교회 가서 그냥 울고 찬양하고 그러고서 학교에 뛰어가고 이렇게 가서 보면은 다 아름답게 보여. 그냥 이 풀잎도 아름답고 빗방울도 아름답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의 아름다운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불행은 시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인간의 불행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다 바뀌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돈이 생기고 병이 나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물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선의 관점으로, 그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그러면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바뀐 게 그의 시각이에요.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보는 그의 관점이 타락했어요. 힘든 일이 힘들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보인다는 것이. 근데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나의 관점으로만 보면 어때요? 나의 소유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문제덩어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사랑을 주어야 하는 자식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면요, 불평할 것 투성이에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아유, 오늘 뭐 비도 오고 뭐 교회 가기 싫어. 저 목사인데도 오늘 때는 막 교회 가기가 막 싫어요. 저 닮으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좀 나이가 먹으면서 바뀌어졌어요. 저도 몇 60 넘고 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눈을 뜨면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습관이 하나 있는데 눈을 딱 뜨면 일단 10가지를 생각해요. 감사할 것을.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요. 자기 전에도 어느 때는 없어요. 그럼 막 쥐어짜요. 아주 없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머리카락에 조금이라도 남아서 감사합니다. 막 쥐어짜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그 먹을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럼 근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시는데 세탁소가 새벽 5시부터 그 뜨거운 기계를 켜놓고 보일러 하루에 500장 600장을 달아야 돼요. 저녁 7시까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야, 한국에 가면은 돈을 주고 사우나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이렇게 돈을 벌면서, 그래서 그 많은 저 유학생들도 도우시고 신학생들도 도우시고 선교사님도 도우시고,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4세 7개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영아, 네 엄마는 결혼해서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내가 못 들었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학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네팔에서 온 여학생하고 필리핀 학생, 우리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비탈길에서 굴렀어요. 왼쪽 팔이 다 부셔지고, 여학생 하나 23살인가 4살인데 이 가운데 입술이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빨이나. 이거 꼬매면 이 20대 여학생이 그 자국이 남잖아요. 응급실 끌고 갔는데 가지를 이렇게 끼고 눈물을 뚝뚝뚝, 너무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제가 너무 미안해서 제가 끌고 갔는데 잘해줄래도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파, 미안해, I'm sorry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Professor, life is still beautiful. 교수님, 그래도 삶은 아름다워요. 그래요. 바로 전주 우리 화요일 채플이 있는데 제가 그때 설교 제목에 Life is still beautiful.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설교를 했거든요. 이 학생이 이러면서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 드렸더니 그 최수정 장로님과 하이라 권사님 있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이라 권사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 그 수술비 제가 낼게요. 하이라 권사님이 돈을 보내주셔서 잘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깨끗해졌어요. 성형수술하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옆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삶은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한번 얘기할까요? 오늘 인생에 너무 힘드셔서 예배 보고 돌아가서 죽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이 교회는 없겠지만 삶은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둘째는요,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13절에 있는데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요. 뭐가 좀 여유가 있으면 선을 행하지, 건강하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지.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다수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형통하거나 곤고하거나,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의 전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 해야죠. 근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건 아는데, 분명히 힘든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지만 좌절하지 말고, 또 힘들다고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다. 부사가 붙었어요.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베풀다 보면요, 꼭 배신당해요. 그리고 또 선을 행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해요. 저희 아버님이 70년도 초부터 쭉 남미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또 선교를 하시고, 그때 우리나라 가난할 때 막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보따리를 가지고 다 옵니다. 그럼 공항에 봉고를 몰고 가서 그분들 데려다가 무조건 이제 교회로 찾아오니까 저희 집에서 어느 때 한 식구, 두 식구, 석 달, 넉 달, 항상 우리 집에 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정착해주고 다 베풀어주고 다 해주면은 그 다음에 교회 떠나고. 어렸을 때 제가 아마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항상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을 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는요, 이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선의의 보상을 바라는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삶, 이게 선인데요, 그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보상이 아닌 선을 행하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을 행할 땐 꼭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선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돈 많이 벌고 뭐 권력 얻고 우린 거기에 행복했는지 아는데, 뭐 거기에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적인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기쁨으로 행해지는 선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예배자의 일상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래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누려라, 즐겨라, 낙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감사한 말인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없어요. 하여튼 제가 세계 어딜 다녀봐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뭐가 먹으면 좋고 뭐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곡에 가도 먹고, 뭐 산꼭대기로 올라가도 먹고, 결혼식 갔다 와서 신부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음식이 맛있었냐 맛없었냐 얘기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기를 원하세요. 그냥 뭐 매일 귀신처럼 그냥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매일 뭐 그냥 산에 기도하라. 물론 산에 기도도 해도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런 게 아니에요. 걔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낙을 누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내 생명을 걷어달라고 막 자살이죠. 막 하나님께 하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놈 말씀 좀 더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가지고 물하고 천사를 보면서 빵을 갖다 주시는데 기념빵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빵 먹고 싶죠? 어디 가서 이런 설교했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다 먹으러 가가지고 오후 예배를 못 봤대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 배신했지? 나 이제 부활했다. 그래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먹고 마신다라는 건요 하나의 은유예요. 이건 뭐냐면 먹고 마셔야지 생명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저 먹고 싶지가 않아요.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은 헛돼. 그렇지만 네가 나의 궁극적인 선을 믿는다면 먹어, 마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포기하면 안 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놀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교회가 워낙 큰 교회라고 이제 1년 전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6개월을 준비했어요. 그 6편을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다 준비했는데 떠나기 저기 2주 전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너는 구약 교수라 매일 구약 갖고 설교하냐? 복음서를 설교하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떠나기 2주 전에 그 6개월 준비한 걸 어떻게 해요? 제목까지 다 배너까지 다 붙었는데 광고 다 나가고. 근데 그 음성이 너무 들려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순종하고 그때부터 막 밤을 새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바울 서신을 다 이제 다시 읽고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3일 동안 너무 힘들게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지쳐가지고요.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는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메일이 하나 뚝 뜨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열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에 참석한 무명으로 성도입니다. 어떤 여성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죽으려고 정말 이번에 삶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우연히 교회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먹고 마시라는 말을 많이 했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쓰셨냐면 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실게요. 아멘. 전도서 7장 14절은요, 이 지혜로운 일상을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 돌아봐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날에 뭐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 뭐요? 돌아보라. 저 여러분들이 매일 걱정의 보따리를 등에 지고 다니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막 살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뜨시고 너희도 일주일 동안 막 살았지? 회개해. 똑바로 살아.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이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잘 왔어. 아이고 졸고 있네. 졸아. 와줘서 고맙다. 여러분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기다리고 금반지 껴주고 이러시면서 그래 네가 또 나하고 예배하러 왔구나. 고마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이 공고한 날에 그냥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자는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뭘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날에 좀 기뻐하세요. 즐기세요. 노르세요. 좀 유머 좀 있고 이렇게
기쁘게 사시고 힘든 날에는 물론 힘들지만 좌절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 신림동에서 흉기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3명이 죽고 부상 있고 이런데 그 20대 청년이 한 얘기 들으셨죠? 자기가 불행해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불행할 때 불행한 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예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장미와 가시가 있죠. 밑에 탱자나무가 있어요. 장미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이게 물어보지 항의하죠.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한테 가시 준 적이 없어. 꽃을 주었지. 우리 삶 속에 가시가 이 해 아래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가시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죠? 그 가시 위에 꽃을 주시는, 그래서 오히려 찔리면은요 향기를 내요. 백합꽃이 그 여기 저 성결 교단에 보면은 가시밭에 백합꽃이 그 교단 상징인데 이 백합꽃은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를 내요. 제주도에 가면 탱자나무, 그 가시나무에다가 감귤을 접목시켜요. 그죠? 그냥 심으면 바람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접목시켜요. 가시 같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아픔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가시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시 같은 삶 속에 접목될 때 우리는 맛있는 열매를 탱자나무에서도 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영세적인 섭리관, 우리 역사관, 세계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가시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고통을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누구에나 가시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가시를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가시를 제거하는데 그 본질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 가시에 더해진 꽃, 찔려도 향기를 내는 꽃, 가시에 접목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나무, 범사의 기한과 때를 따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또 먹고 마시고 허락하신 삶을 향유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